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적인 넉다운의 상태가 바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인데 어느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넉다운의 상태인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니까 그건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 육적으로 연약해질 때, 상황적으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지니까 이제는 기도의 자리조차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앉아 있어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가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술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어떤 문장을 써야 될지, 어떻게 기도문을 완성해야 될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이 어구를 쓰고 이 기도의 문장을 조합해서 주님께 기도한다. 그것을 못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인 것이죠.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인 넉다운의 상태가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8장 26절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게 될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 무엇입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 이 8장 26절의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진리로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영적인 넉다운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지탱해 주신다. 그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 진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묵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깊이 마음 가운데 실현될 일로 우리가 그리면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28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이 26절과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해가 이때 되었습니다. 이제야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26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영적인 넉다운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 목회는 끝났다. 영적인 넉다운이 되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 기도해야 되는데,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데 이제 뭐 내 목회는 끝난 것 아니야? 앞으로 맺어질 열매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넉다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오히려 제가 영적으로 넉다운 되어서 자포자기의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때,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수가 없고 그냥 뭐 대자로 뻗어 누워있는 그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건 신비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넉다운 되어 있는데,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데, 예전처럼 힘있게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힘있게 막 소리 높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여러분, 답은 26절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한번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 때로는 연약해도요, 성령께서 그 연약한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비록 나는 그때 연약해서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가 힘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저에게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아멘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진리 붙잡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의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결론난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보석같이 귀한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진리 붙잡고, 비록 지금 영적으로 넉다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 여러분을 향한 중보, 소망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를 제가 더 묵상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에 찌들었던 그 목회자로 섰을 때는요, 누군가가 연약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거밖에 못하지? 저렇게 연약해서 뭐 일을 맡길 수 있겠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불신이 싹 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넉다운 되어 있을 때 한번 이 그림 그려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넉다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도우신대요. 야, 너 저 박 목사 안 되겠네. 박 목사 이렇게 연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영락교회를 맡기겠어? 예, 하면서 주님께서 뭐 징계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니까 영적으로 넉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서 오늘 표현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시면서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책망하신다가 아니라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넉다운되어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길.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탄식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영적인 또 넉다운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8장 26절의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넉다운되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기도하셔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성령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인 넉다운의 상태에서도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본받아서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